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주 얼굴을 보니까 잘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얼굴이 아주 잘 드셨네. 잘 드시고 잘 쉬시다 오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명절도 잘 보내야 돼요. 근데 명절만 되면 머리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명절이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명절은 그 귀신들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온갖 잡심들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명절에 우리는 제사 차례를 안 지내지만 이 차례 지내면서 귀신들을 불러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들, 친척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서는요, 괜히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예전에 언니가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거는요,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영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또 악한 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되고요. 이 명절 후에도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오세요. 여러분 딱 자리에 앉으면 주보를 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과 읽어보지 않고 그냥 오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면요, 그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냥 오늘도 그냥 왔다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참 어려우면서도 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안 했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안 해. 명절 얘기하다가 이걸 놓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내가 일주일 동안 뭔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항상 외치고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안 하고 했더니 여러분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 이걸 하고 해야지 좀 표정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이걸 선포를 안 하고 하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를 보면요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패.
근데 이 실패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이 실패를 지나간 사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실패가 있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 실패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어 라고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는데요. 여러분, 이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실패라는 건요, 과거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번 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아픔이 있었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오늘까지 내 삶을 이어지게 만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에서 무너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늘 맨날 무너졌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꼭 그 자리가 되면 꼭 무너지는 상황. 또 결심은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죠. 내가 연초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내가 기도 생활 잘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아침 7시네. 새벽 예배를 또 못 와버렸네. 나 기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왜 결심을 해도 안 되지 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또 왜 나는 남들보다 믿음이 약한 것일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못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여전히 비교의식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전히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결심해도 되지도 않고 또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도 여러분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AI예요. AI. 왜 AI인 줄 아세요? 혈액형이 A형이고요. MBTI에서 I라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성적. 여러분, 한마디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고 또 칭찬을 하면요, 내가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근데 옆에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은 이러한 말을 잘 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특히 가족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긍정의 말, 힘을 돋구는 말을 많이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요. 내가 잘하지 못했지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실패는요,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좌절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요, 내가 과거에 이 실패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좌절되는 그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실패.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담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이 범죄가요, 단순한 도덕적 실수의 기록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이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언약 대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논리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한 사람에 의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사랑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요, 내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얘기할 때 내가 주사랑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 한 사람이 주사랑교회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이 범죄한 것은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아담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서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원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원죄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원죄는요, 첫 번째 죄라기보다는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은 거를 원죄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타락한 상태를 원죄라고 하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단지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뭘 선택하고 뭔가를 죄를 짓기 이전부터 그 상태를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시간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성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 이것이 바로 원죄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 아래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의 선택이 곧 우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 죄 지은 상태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후반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 동사가 단순히 반복적 행위라기보다는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 안에서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지 죄를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 아래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왜 있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죄가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것이 뭐냐? 우리가 원죄가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는 죄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죄의 상태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왜?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 나는 죄 아래에 태어났고 죄의 본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고치면 괜찮아질 사람이 아니라 근본이 어긋난 존재라는 거죠. 내가 뭔가 조금만 바꿔보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해보면 내가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체가 우리는 어긋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아니, 근본부터가 잘못된 인생으로, 죄된 인생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만 믿음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야지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그래요.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교회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권면해서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 가운데는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그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문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열리는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 망가졌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존재부터가 죄의 존재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몰아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복음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의 실패한 인생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한 사람의 실패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은 15절부터 반복해서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보다 은혜가 더 크고 정죄보다 의롭다 하심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보다 늘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에 대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고 죽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의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아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생각하지만 이 아담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요,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 아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아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했던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논리가 중요한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고요. 한 사람이 다시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전생애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신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생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결국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모든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였다면 은혜 역시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묶었던 것처럼 은혜가 다시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리고 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순종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산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순종의 삶을,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생명이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뭐 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 통치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했죠.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용서받았다는 위로가 아니라 지배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를 죄의 자녀로서 살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실패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요, 그 실패했던 인생을 다시금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없고요, 우리가 잘나면요,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잘났으면요, 나는 이곳에 있지 않고 벌써 세상에 가 있어요. 왜? 할 게 많거든, 내 잘남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요,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었죠. 그러나 그가 회개한 후에는요,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그를 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실패가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통치하기 시작하면 실패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지 과거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지었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지금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실패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의 삶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더 이상 이 실패에 묶여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답게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늘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상태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요, 실패를 숨기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복음은 인정하는 자에게 열리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나아가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나의 노력에 기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난날 실패의 자리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오늘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었고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말했지만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의 넘어짐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죄가 아니라 은혜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게 하시며 관계가 깨어졌던 자리에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실패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